37장은 에스겔서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장입니다. 아마 설교를 한두 번 좀 들어보셨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7장은 36장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장 예언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본토에는 서민들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쌍놈들, 가난한 사람들,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왕족들, 귀족들, 잘나가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이 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던 것이고 이제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70년 지나면 다시 돌이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마치 명절, 이 명절은 절기죠. 절기 때 6월절에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6월절에는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양을 팔러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양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죠. 그렇게 가득하게 해주겠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초대로나 광화문에 사람이 가득한 것처럼 그러니 가득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약속한 대로 하겠지만 너희는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켰는데 하나님 보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요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항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게 반응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구원하면 되는데 그냥 구원하지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주면 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같은 장면이 37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에스겔을 어디 데려가는데 골짜기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에스겔은 권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임재했을 때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무력한 사람, 나 왜 힘이 없을까? 나 왜 믿음이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무력한 자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데려갔는데 간 곳이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것이에요. 해골 뼈가 가득한 사람의 뼈가 가득한 곳이에요. 아주 가기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니까 두렵지도 않고 그걸 자세히 볼 수 있게 됐어요. 보기 싫잖아요. 보니까 뼈가 사방으로 골짜기 지면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말랐다는 것은 이미 이제 시신이 썩고 부패하고 뼈만 남았는데 뼈도 말라서 기름기가 없는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11절에 나오거든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나라가 망했어요. 망한 지 한두 해가 지났어야지. 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뼈 같아 보이느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이 뼈와 같이 보이느냐?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느냐?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못 살죠. 뼈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살아난다 그런 경우는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이죠. 그죠? 완전히 죽지 않은 정도고 의사가 이제 뭐 호흡이 끊어졌거나 해도 몇 분 안에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저희 아버님도 뭐라 합니까?
뇌사 상태 같이 돌아가셨는데 온 교회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그냥 잠깐 죽은 거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살이 다 썩어버리고 뼈가 다 말라버리고 그것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면 답이 뭐예요? 못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왜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90살이 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 안 낳는 게 어떻게 낳아요? 이미 자기는 생리가 다 끝났는데. 그 웃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웃나 너? 안 웃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마리아가 처녀인데 너 아기를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저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고 처녀이기 때문에 못 낳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답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미 능력을 많이 보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니까 이게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신약 성경은 반대로 돼 있어요. 이건 분명히 되는 일인데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허락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딱 계획한 대로 돼요. 하면 되게 돼 있어. 이때까지 내 경험으로 봐서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교만하다고. 네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안 된다.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된다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이건 죽어도 안 돼. 이걸 뭐 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고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게 어떻게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나라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게서 해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일본은 힘이 세고 우리 힘이 없어요. 여러분 뭐 오죽했으면 그냥 독립군들이 해서 안중근 뭐 암살하려 하고 뭐 그런 정도로 하는 건데 테러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참 마음은 갸륵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버틴 줄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에 독립하신 분들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신앙으로 버틴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그 글 쓰는 춘원 이광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중간에 다 변절을 했는지 아십니까? 해방 안 될 줄 알았지.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친일 행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약하고 작은 나라고 일본은 이미 근대화가 돼서 큰 나라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났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일으키면서도 일본을 따라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술력이 뭐 30년, 50년 쳐졌는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몇 개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어요. 뭐 조선이든지 반도체다 넘어섰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자꾸 들고 또 보니까 참 우리가 인생이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36장 37절 이런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망한 나라를 위해서 맨 땅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조국과 민족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별로 볼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해방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무슨 경제개발이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한 말이에요. 그분들이 틀린 말 한 거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현실이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으로 잘 되고 하니까 막 까불고 우린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IMF 터졌어요. 그런 건 우리 생각도 못했죠. 지금도 뭐 3만 불 넘어서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또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도 하시고 되는 것을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공산주의가 저렇게 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70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무너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해골뼈가 가득한데 살겠느냐? 속에는 말이 많지만 하나님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살리려고 하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이 대언 딱 나오네. 대언. 이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라는 말이 대언이란 말이에요.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대변인이잖아요.
그 대통령 대변인처럼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데 선지자에게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가 무슨 말을 듣습니까? 죽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뼈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죽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죽은 것처럼 뼈처럼 말랐다 그렇게 뼈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완전히 시체 같아서 말도 못하고 끝났는 거예요. 그런데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뼈들한테 외치는 것처럼 뭐 듣지도 않아요. 들을 마음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라 그럼 외치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그 강대국에서 그런 말 듣겠어요?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의 주인공이었던 안희숙 여사가 일본 국회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불심판이 내릴 것이다. 뭐 그런 말 저 누구야 저 여자가? 그 현해탄 건너 반도 조선에서 온 식민지의 어떤 여자라고 그 말 누가 드러나 주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니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말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행하세요. 생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외쳐라 하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이제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제 해골이 된 거죠.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는 뼈에서 이제는 시체가 된 거죠. 뼈에 있는데 이제 사람 모양을 갖춘 시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36장에 말한 것처럼 너 다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끝났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늘 살준다. 내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그죠? 기도도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하는 거. 성경은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그죠? 너희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게 그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걸 따지면 거의 20세기 와서 19세기 20세기 와서 이 말이 상당히 그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 성경에는 2000년 전에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사람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 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하면 그 말이 힘이 있다. 더구나 아무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말해라.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대로 뼈들아 살아나라.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걸 본 것입니다. 죽었죠? 죽었다 살아나니까 제가 중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 완전 죽은 자예요. 저는 그건 좀 죽이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냥 안 죽이고 하시면 안 될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인생이 그야말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완전히 망해야 정신 차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깨달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시체와 같은 거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나는 그래도 복받을 만한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죽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니까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망한다는 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미망인 게 따라 죽지 못한다고 미망인이거든. 망이 사망할 때 망자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었구나. 이거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을 보니까 난 죽었구나. 이게 내가 목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완전 죄인이구나. 죽었구나. 지옥 가야 되는구나. 지옥불이 내 눈앞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구나.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야. 너는 죽었다는 거야. 너는 뼈와 같아. 말라서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이 완전 달라 보입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죽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살아난 겁니다. 난 죽어 있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너희 민족이 죽었다. 이 뼈와 같이 말랐다. 완전히 죽었다. 알겠느냐?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었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말해라. 하나님 시킨 대로 대언하니까 뼈가 막 움직이던 면 붙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 가죽이 생겼어. 그 모양은 가죽은 다는 아니에요. 아직 움직이지는 못해. 마지막 하나님이 생기를 명해라. 사방에서 생겨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온 땅으로 보내신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모양은 그럴듯한데 힘은 없고, 그죠?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실제 죽은 같은 이제 모양은 갖췄어. 그 모양 갖춘 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거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립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정이 없이 그냥 펑 하고는 그냥 뼈가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과정이 있어요. 뼈가 움직이면서 뼈가 붙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줄과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생기고 그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령한 세계를 한다고 해서 너무나 그냥 이 현실적인 질서라든지 이런 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 다 과정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하고 또 예배당도 짓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아니,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뼈다귀 많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시체 많은 것이지. 뭐 뼈 많은 거나 시체 많은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기는 좀 덜 보기 흉한지 몰라도 뭐 시체도 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딱 죽으면 그냥 산에 가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흉한 겁니다. 그런데 시체가 가득한 것이 아니고 뼈가 가득한 것에서 시체가 가득하다가 이제는 그 시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구약성경에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몫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몫을 감당하고 전투할 수 있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장정으로서 20사 이상 그런 게 군대잖아요. 그런데 큰 군대가 되었어요.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강한 군대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군대에 의해서 짓밟힌 겁니다. 오늘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국제법이 있잖아요. 나라들끼리도 뭐 물론 강대국이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도 법을 따라서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힘센 놈이 다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약한 나라들, 저희 교회에 이제 몽골에서 오신 교인들이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몽골 교인이 하는 식당에 갔는데 그 남편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났는데 덩치가 크고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부족끼리 늘 싸우고 하니까 약한 사람 다 죽고 힘센 놈은 살아남아가지고 그래서 다 남은 사람들이 제일 힘이 세고 큰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좀 해봤어요. 어쨌든 세계를 정복한 부족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킹 남은 나라 가서 뭐 다 잡아 죽이고 막 빼앗아오고, 그러니까 힘없는 놈은 다 죽고 힘센 놈만 남아가지고 키가 2m씩 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군대가 일어나게 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었는데 멸망했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회복시키셨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소망을 가집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망하면, 완전히 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라. 에스겔에게 마지막 보여준 소망이 그겁니다. 에스겔아, 너희 나라 망했지 않느냐? 지도자들이 잘못했든지,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든지, 아래 위로 다 썩어 빠졌든지, 어쨌든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다가 망했어. 그냥 망한 게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회파되고 소망이 없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망한 거 좋아하고. 여러분,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면 주변 나라들이 좋아하겠어요? 일본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 통일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 환상은 뭡니까? 그 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들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이라 쓰라. 이게 뭐냐? 짝대기 두 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한 짝대기에서 적어. 이것은 유다 지파가 남한국 유다죠.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유다를 따르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요셉,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요셉이라고 쓰고 또 온 지파라 적어. 이거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갈라진 지 몇 년이 됐습니까? 200년이 넘었어요. 갈라졌어. 209년. 지금 한 250년쯤 됐을 거예요. 북왕조가 209년 만에 망했기 때문에. 갈라지고 나서 209년 만에 다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한국도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250년, 300년까지 됐어요. 다른 나라예요, 이제. 원래는 조상이 같죠, 아브라함. 그렇지만 로보암 때문에 갈라져요. 로보암 잘못했어요, 사실은. 그 아버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저런 놈을 왕으로 모시느니 그냥 우리 따로 모이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그냥 기분 나쁘다고 너희들 왕 따로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 왕이 잘못하면 내가 벌 줄 테니까. 그래서 따로 나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조가 9번 바뀌면서 결국 망했어요.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10지파가 따라가고 남한국 2지파가 따라가고. 그런데 여러분, 갈라져도 금방 합해져야지. 이게 지금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이렇게 300년까지 지나면은 원수예요. 남한국은 북한국 보고 정통성이 없다고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고 무슨 산에서 그래 에발산, 그리심산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무슨 맞느냐.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냐 그렇게 말하고. 또 북한국대로 남한국에 대해서 너 그 나쁜 놈 르호보암 왕 밑에서도 꼼짝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옳다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원수가 됐어요. 걸필하면 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우리 남한 북한은 갈라진 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우리도 좀 됐지만 이제 70년 80년이면 그래도 얼마나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싸우다가 먼저 북한국이 망했어요. 이제 남한국도 이제 반쯤 망했어요. 죽기 직전이라.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짝대기에다가 유다와 그 온 이스라엘 지파, 여기는 요셉과 지파, 그 두 개, 짝대기 두 개예요.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의 짝대기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합해라. 합해집니까 그게? 짝대기 갖다 놓는다 합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젓가락 아시죠? 딱 뜯으면 나무 젓가락 뜯으면 됐지만 뜯기 쉽게 붙어집니까 그게? 안 붙잖아요. 뜯고 나면 안 붙어지는 거라. 근데 하나님 그걸 붙여라, 묶어라. 하나로.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참 안 되더라고. 저도 이제 어쨌든 총회 임원까지 하고 노회장도 두 번 하고 이번에 한번 세 번째 하게 되는데 교회들 분쟁 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돼. 꼴도 보기 싫은가 봐. 한 마음 상해. 그러니까 이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투어 보니까 마지막 말까지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탁 심지어 부부도 싸워가지고 갈라지더라고. 예수 믿는 부부도 갈라지더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왜? 막 분한 마음, 미운 마음, 막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이 있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겠다. 이거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써라. 그리고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짝대기를 묶어놨느냐?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이거 역시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 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 하나 되게 하시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도록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쨌든 광장에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가서 한번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건 좋은 것 같아. 돈도 별로 안 들고 가서 그냥 떠들면 되니까. 그리고 가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 이야기는 죽어도 듣기 싫은 거지.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귀가 두 개에서 둘 다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핵심은 뭐냐면 저쪽 놈 나쁜 놈이라 그것만 해. 그래서 맞죠. 저쪽 놈 나쁜 놈 맞습니다. 나도 나쁜 놈이거든. 안 되네. 저는 볼 때 걱정이 많이 돼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하나 되겠나 이제 그렇게.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한국교회 장로교가 200개쯤 돼버렸어요. 장로교단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나였거든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문에 갈라졌어요. 해방이 되니까 신사참배한 놈들 나쁜 놈 맞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안 하다가 같이 나오신 분들이 신사참배한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했어. 그것도 맞잖아. 우리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죽고 그랬는데 나온 분들이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회개하라. 그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 니만 고생했나? 감옥에 들어간 놈만 고생인 줄 아나? 밖에서 우리도 교회당 지킨다고 참 마음이 없는 신사참배하고 우리도 고생했다. 너무 가지 마라. 회개할게. 그런데 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라 하나?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결정했으니까 공적으로 다 자숙하고 한 달간 목사님들 설교하지 말고 한 달 지나서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잘못했지만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용서하겠다 하면은 그게 목회하고 도저히 목사님 막 얼굴만 쳐다보면 신사참배 하러 가는 거 생각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막 그 위에 사임하고 다른 데 가라.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단이 고신교단이 먼저 제명되고 갈라지니까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갈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갈라져요. 심지어 고신도 3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지금 갈라진 고신이 다시 합해졌잖아요. 저는 그 현장에 2번 다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생 때고 하나는 목사가 된 다음에 봤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나더라고요. 처음 우리 고신이 그 송상성 목사님 방고소 측 중에서 합할 때 그때 총회장이 박희생 목사님, 김혜종 함께 이분은 부흥사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지 교단 정치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쩌다가 총회장 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 총회 분위기도 몰라. 합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무조건 우기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겨우 결정되고 우리도 결정해야 되는데 막 총회하는데 막 그 발언권 있는 목사님들이 막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그 나쁜 놈들이 말이야 우리를 보고 욕하고 갈라져 나오면 왜 지금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올라하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그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분위기가 싹 바뀌더니만 저는 그때는 아직 어려서 영적인 걸 잘 못 느끼는데도 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더니만은 가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 다 와서 그 자리에서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막 절대 합하면 안 된다 하던 분이 딱 손들어가 제일 먼저 발언권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환영한다 하면서 주님의 뜻이다 이러더라고요. 저분이 야 금방 반대해놓고 어떻게 정치가는 정치하구나 딱 이뚜고 이래 그래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200명 정도 200개 교회가 얼마 전에 5년 전에 왔잖아요. 그때는 제가 총회 임원이 다 울었습니다. 온 교회가 뭐 그래 우리가 다르다고 물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40년 동안 헤어져서 하고 헤어진 형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큰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입에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나는 거 이거 죽었구나 이거 망했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생기야 죽음을 당한 저 시체 같은 조국교회 속으로 들어가거라. 생기야 죽어서 말라붙은 뼈와 같은 이 땅아 이제
살아나거라.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짝대기 두 개 붙습니까? 하면 떨어졌는데 그래도 끈으로 묶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요셉인데 유다와 요셉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하고 묻고 그렇게 우리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졌던 나라가 하나 되고 죽었던 백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다시 한번 조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속상하고 사람 보면 소망이 없고 사람 보면 꼴도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남북도 사실은 여러분 나눠진 70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통일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현실적이 돼가지고 왜 말라고 통일하노? 우리가 실컷 벌어놓은 거 저 북한 애들 줄게 뭐 있냐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북녘 땅에 지금도 신앙 때문에 고통하는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있습니까? 북녘 땅에도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3부 4부 예배 김동춘 목사님 설교하게 되시는데 제가 서울제일교회 공동회 하러 가요. 근데 김 목사님이 그 탈북자 꽃제비들 연변에 살 때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남한으로 안 오고 북한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북한에는 내 형제들 중에서는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 북한에 가서 돈 모아가지고 11조라고 보내온 게 있다. 김 목사님 그거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뭐.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들려지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야도 너무 지금 과격하게 갈라져 사는데 우리는 생각에 우리가 힘을 더 모아서 막 밟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지면 됩니까? 안 되더라고. 저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막 논쟁도 많이 해봤는데 논쟁하니까 저 신학 공부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요. 이기니까 뭐라는 줄 알아 이 사람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안 하고 분하다 이러더라. 분하다. 내가 더 배워와서 보자 이러지. 그래서 제가 이게 말로 싸워서 이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